부대사 공생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은 거듭 물음에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라고 할 어떤 존재의 마음도 거기는 사라진 자리니 보리의 마음을 바라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현전에 내 몸이라든가 내 아집이라든가 나라는 생각이라든가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관리가 돼서 자기 몸도 무상하고 세상의 배슬이라든가 있는 모습은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이 자리 없는 도끼 지혜로 내가 실천하고 그러지 세상에 무상한지도 모르고 그저 탐진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꽉 때가 낀 사람이 이 금강경 이해하려고 그러면 욕심적으로 생겨가지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동안 살아온 내 과정을 시계추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야 돼. 자비를 행함에 또 어떻게 행하는 자기 자신이 있고 자비를 받을 바 중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망인 듯 함이요. 그렇지만 자루 없는 도끼로 마음의 지혜의 금강경 반야바람일 지혜를 써가지고 일상생활 중생 곁에 자비를 행했을 적에 가장 이것은 진실되고 참된 것이다. 중생을 권입하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할 바 도움을 줄 바 사람 앞에 나섰을 적에는 우선 방편으로 권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현암이라든가 정암이라든가 중생 앞에 나타날 적에는 자기 모습을 보이기는 보이지만 이건 상대 때문에 우선 자기 모습을 보였을 뿐 자기 모습은 진짜 아가 없고 무아이해야 된다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우선 아를 세울 것이요 이치를 증득하면은 아가 없음이니라. 소중한 대목입니다. 야부스님 소타 일분이언이 우쟁득이리요. 나라는 존재는 한 푼아치도 소라고 하는 것은 없거니 우쟁득이리요. 누가 다투냐 이 말이야. 나라는 존재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베풀고 안 베풀고 제도하고 제도할 바 큰 모습 적은 모습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세우지 않고 텅 비었는데 누가고 다투냐 이 말이야. 귀신이 다투는 거요. 응? 귀신이 다투는 거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 나라는 존재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 자체가 몰록다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비어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아상인상을 없애나가는 과정에 공부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상인상을 없애라면서 바보 멍청이같이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날 죽이라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냐 아니야. 에? 나라는 존재 상대라는 존재를 몰록다하고 능소가 부적하는 것이 공이 지극한 즉 없지는 않으나 이 실이관컨된 실상의 이치로 관할진된 또한 있고 없고 있고 뭐 다툴 것이 뭐가 있느냐. 독자위원 일신공하니 혼자 앉아서 편안히 한 집이 공하니 아침에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참선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의 소소한 영영자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금강경 공부를 좀 하고 일상생활로 차별의 모습으로 가서 같이 한번 있는 모습 없는 거 한번 부딪혀야 돼. 그래야 관세음보살도 되고 문수보살 보현도 되고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고 이 세상의 주인공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 얘기를 부처님이 21년 동안 아는 거라니까. 이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제왕이 되는 것이고 천자가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불교를 믿어서 가난하다는 건 그쪽의 의미를 가난하다고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 적에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고 다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참 살게 사는 거지. 금강경 살림살이라는 말이에요. 일실이 텅 비어버리니 다시 남북여 서동이 없음이니라. 허공이 동서남북이 없지요. 내 마음자리는 텅 비어서 허공과 같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객지에 나와서 빌어먹으니까 동서남북이 있지. 오늘은 통으로 가서 얻어먹을까, 내일은 서로 가서 얻어먹을까.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사니까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지. 부모 곁에 돌아가가지고 부자로 산 부모 곁에 가면 그들은 동서남북이 없어. 에? 참 묘한 진리지. 우리 마음은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 없는 우리 마음이 어디 동서가 있냐 이 말이여. 빛도 소리도 없는데 허공에 어디 그림자가 있는가. 모습이 없는 그 진리자리인데 있는 모습은 다 그림자가 있지만 진리는 그림자가 없어. 그렇지만 그림자 없는 진리 속에서 있는 모습이 다 나왔단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왔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를 해가지고 우연히 하룻밤 자두고만 정암 만들어 놓고 현암 만들어 놔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나왔을까? 한 모습으로 비어서 살면은 동서남북 서동이 없다 이 말이야. 비록 그러나 따끈한 봄의 화창한 날씨에 힘을 빌리지는 아니하나 쟁내도화 일량홍일이요 매화 꽃이 한 모습으로 붉어지는 것을 쟁내 어떻게 하겠으리요. 봄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꽃이 피면은 봄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봄과 똑같이 빛도 소리도 없는데 비어있는 금강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비어있는 청정한 마음에서 모든 사람들께 끼치는 청풍명월이 그게 금강경 살림살이라 이 말이야. 응? 일량홍 도화의 일량홍을 어떻게 하겠는가.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아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빛도 소리도 없는 봄이 꽃을 피우듯이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허공의 마음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거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의 마음을 꽃피고 보살의 육바람을 통하는 것이 청풍명월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청풍명월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전 대통령, 후 대통령 이렇게 다 보면은 전부 욕심을 해가지고 몸 상하고 몸 배려가 아들들 저렇게 모두 형무소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 보세요, 거기. 에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전두환 대통령은 진돗개까지 다 뺏어가지고 팔로 나왔다 그랬대. 그거 돈 있으면 사서 되돌려줘야지. 그래도 30만원 밖에 없다고 오리발렘이니까. 응? 자기 혼자 살려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때거리 미게 살려고 하니까 그 심정도 알만하지만 방법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마음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살라 그러니까 경쟁도 하지 말고 나고자가 되는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비워버렸을 적에 친정으로 봄에 꽃이 피듯이 내 일상생활이 화려해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살 적에 떨어지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 봄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꽃을 피는 걸 통해서 봄을 알듯이 우리 마음을 비워버리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했을 적에 거기에 내 생활에 얻어진 청정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소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양화의 힘을 빌리지는 아니했으나 복숭아꽃이 한 모양으로 붉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실지
빛도 소리 없는 봄이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렸을 적에 그 생활에서 얻어지는 청정한 그 참모습이야말로 그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나로 인해서 청풍명의 살림살이를 얻게 하는 그 여러 주위의 모든 그 좋은 참된 아주 신선한 깨달음의 바람은 그 어떻게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 탈연해가지고 물 밖에 다시 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과 밖의 생각이 다 벗어진 겁니다. 물 밖에 다시 내가 어떤 데에 깃들 곳이 없으니 막바 차경 운 구경하라. 이 경계를 잡아서 최고의 구경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감히 말하니 또한 아직도 진리의 냄새가 나지 아니한다. 비록 그러나 괴롭게 금덩어리를 단련하지는 아니하나 단련 안 해도 자기 마음 가운데 본래 청정한 스스로 본지의 풍광이 출렁거리는 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런 것을 본분 자기가 원래 진리자리를 확인을 하고 닦는 과정은 신운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를 없앨 적에 다 무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소리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12는 부처님의 인행시에 이 보살이라는 명칭이 있었는지라 논에 이르되 만일 보살이라는 이름을 띠는 것이 없으면은 이룬 어떻게 석가열애가 연등부처님 장소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는 거 할세 단진이라 그 물음을 끊어줬다. 문의 내신이 첫째는 의심나는 것을 들었다. 보살도를 실천할 때 보살이라는 아예 이름도 갖지 말고 무심으로 무화로 그렇게 실천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보살이 없다는 소린데 그 부처님도 도를 깨닫기 전에 보살도를 실천하는 분인데 그러면은 과거 부처님의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로 있을 때에 보살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어졌는데 그 보살은 누구 보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보살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석가열애가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을 적에는 그때는 석가보살이었는데 석가보살의 보살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연등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살이라는 보살도 범부라고 하는 범부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의심하지 말아라. 보살이 과거 수행을 할 때 부처님도 그런 생각 없이 수행을 해서 그런 생각 없이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지 보살이라는 상을 내세워가지고 연등 부처님에게 꽃고향 올리고 진흙 그 길에다가 머리를 잘라서 깔고 내가 보살도를 실천합니다. 내가 보살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해서 부처님이 진리 석가모니가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실천에 옮겨져 있을 때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런 생각이 다 끊어짐으로 해서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 내에게는. 끊어진 상태에서 무아의 상태에서 무의의 상태에서 무습의 상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8심에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부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두 모습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그 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